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옵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에 치사 비추고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은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정하여 주신 날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향한 비전을 발견하고 주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여 새롭게 하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청결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초소마다 함께 하시고 주의 종들을 붙드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배 초소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의 행편과 처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의 무엇보다 믿음을 주옵소서. 절실함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축복하옵소서. 안수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이 험한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만은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라서 5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다음 시작할 성경은 에스더 선생님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전하는 사람만 준비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고 에스더서를 정독을 하시고 한 번, 5번, 10번 정독하시고 그리고 10월 1일부터 시작할 텐데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장 말씀 보면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그 유대 백성들의 나태한 신앙으로 뭐가 중단됐다 했죠?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16년간 중단이 됐다가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무산일과 나태에 빠져 있던 그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됐어요. 열정을 찾았습니다. 다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래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까? 어떤 계기로 16년 동안 중단됐던 성전 재건이 재개됐습니까? 그것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부딪혀서 말씀이 계기가 되어서 회복된 것입니다. 이 무산일과 나태를 질책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용기를 내서 성전 공사를 재개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이 완공될 것이고 이제 70년 만에 세워질 그 성전은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보다 영광이 큰 것이라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그 책망과 격려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주도하에 이제 공사가 재개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서 성전 공사를 재개하는데 이번에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아니고 바사 제국 총독이 공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너가 무슨 이유로 성전을 재건하느냐? 책임자가 누구냐? 누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냐? 이렇게 이 일을 제기하면서 방해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이를 무시하고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했을 때는 주저앉았지만은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고 무시하고 공사를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어떻게 했습니까? 본국 다리오 왕한테 상소장을 보냈어요.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적법한 겁니까? 하고 왕에게 상소장을 보냈습니다. 이 상소장을 받은 다리오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이 합법적인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문서 보관소를 뒤져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던 중에 메데도 악메다 궁이란 바사왕들의 여름 휴양지인데요. 거기에 문서 보관소에 18년 전에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한 거예요. 그 조서 내용이 뭡니까? 조서의 내용은 우리가 에스라서 1장을 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성전의 규격과 건축 방식은 이렇게 하라. 건축 비용은 왕실에서 내도록 하라.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노래했던 성전의 기명은 모두 돌려주라. 이 조서를 18년이 지난 이 다리오 왕이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 다리오 왕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에 조서를 내렸어요. 확인만 하고 낸 것이 아니라 조서를 내렸는데 그 조서의 내용이 성전 재건 공사를 적극 지원하라. 성전 재건 공사를 절대로 방해하지 말라.
모든 비용은 바사 제국의 세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라. 누구든지 이 조처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처벌하라. 참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부탁했어요. 그렇게 해서 성전 재건 공사가 재개된 지 불과 4년 만에 BC 516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70년 전에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 일컬어지지만 이 두 번째 세워진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것이 6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7장으로 넘어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생활하던 유대 백성들이 이제 두 번째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장까지는 1차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완공했어요. 7장부터는 이제 2차, 두 번째로 그 바벨론에 남아있던 유대 백성들이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80년 만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2차 귀환의 주역은 누구인가? 그게 바로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7장 그 6절부터 내용을 보면은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이다. 또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러니까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율법에 정통한 학사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2차 포로 귀환의 시작은 이 학사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져요. 아닥사스다는 그 에스라의 요청을 받고 조서를 내립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데리고 가도 좋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성전 제사를 드릴 때 많은 것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원하라.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성전 봉사자들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라. 아울러서 에스라에게 팔레스타인 지방 행정관과 사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선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그래서 이제 7장 마지막 절에는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그리고 다리오와 아닥사스도 왕을 통해서 1차, 2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됐고 성전을 재건하게 됐고 뿐만 아니라 성전 제사 제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받게 되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성전 봉사자들에 대한 각종 세금을 면제받게 되었고 또 팔레스타인 지방의 행정관, 사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고난까지 에스라가 부여받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광대한
바사 제국이 그 조그마한 식민지, 그 속국인 유대 백성에게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을 보면은 택한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니고는 이거 해석이 안 돼요.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8장의 내용을 보면은 에스라가 유대 백성을 이끌고 2차 귀환 길에 오르는데요. 이제 그 2차 귀환 길에 오르기 전에 준비 작업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실시할 그 율법 교육, 또 성전 제사 제도 회복을 위해서 레위인과 성전 봉사자들을 모집했어요. 그리고 그 1500km에 가까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에스라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헌물 관리자를 선정해 가지고 도중에 만날지 모르는 약탈자를 대비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가서 한 4개월 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착을 해서 바벨론에서 갖고 온 헌물들을 그 성전에 바치고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에스라는 그 바벨론 강가에서 그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어떤 자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에스라는 현실적인 도움을 그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22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했고 인간의 도움받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말을 했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가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나가는 겁니다. 간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선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자랑할 만한 것과 복된 것을 주십니다. 사람에게 구하는 자는 잠깐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수치를 당해요. 성도는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고 오직 그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그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금식한다는 말은 절실함이 있다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실함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절실함이 있는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절실함이 있는 기도,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실함으로 간구하기 시작할 때 이미 응답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랬어요. 절실함으로 비장각오로 이렇게 탁 나가면은 벌써 하나님의 응답하기로 작정하셨다. 절실함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9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국으로 2차 포로 귀환 성공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4개월이 지났을 무렵에 그 앞서 귀환한 백성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앞서 귀환한 자들이라는 것은 1차 포로 귀환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긴 자들과 통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에스라는 크게 놀라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과 통혼을 한다. 이건 율법에서 엄격히 금지한 가증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가증하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주로 제사와 관련된 단어인데요. 토하고 싶을 정도로 구역질 나는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가증한 일이에요. 가증한. 왜냐하면 이방의 여인이 아내로 혹은 며느리로 들어올 때는 그들이 섬기던 이방의 우상들도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딸을 이방 남자들에게 주는 것은 곧 우상을 섬기는 집안으로 보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방 족속들에게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은 그들의 오랜 습관이고 문화이기 때문에 그들과 통혼한다는 것은 곧 그들의 우상의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 통혼 소식을 전해 듣고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극심한 비통에 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에스라는 기가 막히게 앉아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에스라는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고 아파했습니까? 자기 죄가 아니에요. 그 동족들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소식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내가 무슨 관계 있나? 무관심. 혹은 어째 그럴 수 있냐? 어? 그러면서 막 욕했대요. 정죄하고 비난. 그런가 하면은 안타깝게 여기고 회개의 기도. 여러분, 에스라는 범죄한 민족을 위해서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마치 자기 죄인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중보의 기도를 했습니다. 에스라는 충격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의 죄악을 개탄하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받아들이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죄악의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택한 백성들의 죄이든 이방인들의 죄이든 그 죄악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 죽일 놈들, 저 나쁜 놈들, 저거 빨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지. 어떻게 저런 인간이 살아갈 수 있냐고.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실수하기 쉬워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자기는 뭐 대단한 뭐 하나님 나라의 특권층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로 알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하는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성도가 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에스라는 중보의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 단어를 보면 우리라는 말이 27번이나 나와요. 우리의 죄악. 이렇게 에스라는 자기 동족에 대한 그런 연대의식이 강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공동체의 연대의식.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는 지체의식. 내 하나만 잘 되면 안 된다. 다 잘 돼야 된다. 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다 세계를 향한 제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지체의식이 있고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속한 가정, 그 가정에 얼마든지 죄와 악이 일어납니다. 교회라고 뭐 다 거룩합니까? 교회 내도 얼마든지 죄, 악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 공동체에 흘러가는 죄와 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마치 내가 죄 지은 것처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울며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신구약을 대표하는 위대한 두 인물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진멸시키기로 했을 때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충분했어요. 바울 역시 예수를 배척하는 그 동족들의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차라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하면서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책임을 실어가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10점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울면서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녁 제사 무렵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몰려들어서 그 에스라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그게 다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방 여인과 통혼한 것을 심각한 죄로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울면서 함께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신앙개혁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회가 소집되고 민족적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에스라가 선포한 개혁의 지침, 이방인 아내와 자녀들을 다 내보내라, 쫓아보내라. 모든 백성들이 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10장 18절부터 내용을 보면은 그 통혼한 자들의 명단이 다 기록되어 있죠. 전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스라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하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자로 판명돼서 추방돼야 될 여인들 중에는 이미 자녀를 낳은 경우도 있었다. 그 말은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결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여인과 함께 자녀까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합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지도자와 깨어있는 성도들이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민족 공동체의 죄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울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함께 내가 울고 불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민족 하나님 불쌍히 해주고 기도하니까 거기 감동을 받고 백성들이 하나 둘 모이다가 전부 다 함께 회의에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누구 보고 회개하라고 말하기 전에 너 그런 죄에서 떠나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마치 내가 죄진 것처럼 그 형제와 자매와 교회를 위해서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회개운동이에요. 큰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의 역사예요. 그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은 그래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는데 그걸 어떻게 쫓아보내요? 그러나 공동체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꼭 기도해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방인과 결혼하면요 망조입니다. 망합니다. 신앙생활 한다 해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 이방인과 결혼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손해가 많고 얼마나 에너지를 낭비해야 되고 쓸데없이 그냥 인생을 소비해야 되는 일이 많아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기름과 물이 섞여 살아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만사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주의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준비된 자를 찾으십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전파하려고 하는 자를 붙들어 쓰십니다. 에스라를 사용하신 주님, 오늘 우리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은 영혼 살리고 잠든 영혼을 깨우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낙심하거나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여, 에스라처럼 기도하며 나가고 금식하며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자들이 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족속과 통혼하는 것은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의 가정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들과 딸들 아버지여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전파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